자, 우리 시간이 돼서 우리 개인 성경 연구 첫 강좌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강의한 1페이지 보시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앞부분은 조금 지나가면서는 책을 따라서 가는 게 강의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다 여러분들이 후리노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 개인 성경 연구 이 책이 하나의 그 교본과 같아요. 읽고 감상하고 끝내는,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보는 도구들, 그것들을 여기서 소개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하는 게 나중에도 도움이 되겠다, 강의안보다도.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다음에 또 성경이 또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지 할 때마다 이 책을 보면 여기에 아주 자세한 안내와 그다음에 예를 많이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예를 좀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개정판을 내면서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쭉 읽어 나가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아마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은 개인 성경 연구는 성경을 보는 독서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기존에 우리들이 설교 위주로다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성경을 먹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열렸는데 하나가 큐티입니다. 큐티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 공동체와 나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축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반드시 또 하나 해야 될 게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와 성령과의 사이에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더 깨달아가고 깊어지고 하는 이제 그 한 축을 또 여러분에게 개척하고 세우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큐티와 개인 성경 연구입니다. 오늘 그 강의한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도 훨씬 더 풍성하게 듣고 이해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을 알아야 해답이나 정답을 줄 때 응용이 가능해요. 과정을 모르고 정답만 알려주면 그 활용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수학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배울 때 정답만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잘 응용을 못하잖아요. 그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해답이 나왔는지 과정을 알면 유사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겠죠. 공부 잘하는 비결이거든요. 성경도 일종의 공부인데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스로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겐 있으니까. 또 뭐 목사님도 누구에게나 가르치거나 책을 보거나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 열어놔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보는, 또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더 풍성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풀이가 됐을 때 뭐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설교들이 많이 뜰 때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본문을 이렇게 보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나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분별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단을 막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그런 방어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설교를 더 좋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되게 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이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껏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훈련을 별로 안 했어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르쳐줘도 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세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중세 때 성경을, 그 사제들의 손에 있었던 성경을 평신도 손에 안겨줬잖아요. 소유하게 됐어요. 소유하면 뭐예요? 읽고 스스로 깨닫고 해석도 하게 되고, 그죠?
스스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은 소유됐지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목사님이나 신학자들한테 다 다시 반납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풀이해 놓은 거 우리는 받아서 이렇게 먹긴 할 테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주시오. 그러한 입장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쓴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깊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엄청나게 풍성한 거죠. 거기까지 가야만 진짜 성숙한 자리에 갈 수 있고 이단들하고 막 싸워도 이길 수 있고 분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바이블 플러스에서 큐티와 함께 개인 성경 연구 이 과목을 넣은 것은 이제 그러한 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한 차원 더 성경 보는 안목과 수준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큐티와 개인 성경 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큐티는 성경을 읽고 요약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큐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너무나 주관성 때문에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큐티는 스스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큐티를 계속 고쳐가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중세로 가는 거예요. 중세는 평신도들한테 이거 맡겨놓으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성경 해석과 연구를 독점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권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세 때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신도 손에서 성경을 뺏었죠.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세 때 그래서 신앙과 어떤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게 안전했나요? 오히려 더 엉망이 돼버렸죠. 성경 갖고 장난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의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줬을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뭘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땅을 놓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었어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적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누구에게 계속 가르침이나 받아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성숙하고 더 안전하고 수준 높고 분별력 있게 되려면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필수적인 과정이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설교도 분별하고 그다음 나 스스로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큐티에 있어서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주관성이 가져다주는 위험과 부족함과 부실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큐티의 또 다른 문제와 해결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주관성과 함께 풍성함이거든요. 큐티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본문은 참 풍성한데 어느 본문은 뭘 적용해야 되지 뭘 깨달아야 되지 없어. 그냥 큐티 오늘 했어. 그걸 만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성경에 고정시킨다는 면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난데
했는데도 아무도 건질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본문이든지 메시지가 있고 먹을 게 있고 거기에 보석과 같은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캐낼 수 있도록, 그것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바로 개인 성경 연구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가 큐티랑 만나면 큐티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뭐예요? 정확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고요.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치 냉장고에 음식 재료들이 가득 차 있어.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야?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런 거랑 유사해요. 성경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인데 이 안에는 식재료가 엄청나게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개인 성경 연구다. 그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요. 2페이지 보세요. 1부는 성경 연구와 성경 연구자입니다. 1장에 보면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스스로 성경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은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쓰는 전공이 하나가 있고 신앙이 되면은 우리의 전공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을 누구나 예외 없이, 은사랑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전공이다. 전공 필수다. 그런 개념을 갖는 게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왜 성경 중심이어야 하는가? 성경 연구의 목적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는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는 성경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고 설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큐티의 목적이기도 해요. 성경을 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읽기, 듣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묵상하기, 연구하기 다 있는데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데 순종하면 안 되겠죠. 바로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순종이 나와야 되지. 엉뚱한 데 순종해 버리면은 그거는 순종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 연구는 순종을 지향한다. 모든 성경을 접하는 방법들은 다 결국은 순종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감상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성을 위한 책만도 아니에요. 성경은 결국은 순종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순종하기 위해서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건질 게 있고 은혜가 돼요. 큐티할 때도 꼭 그렇게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순종하라고 그러는가? 그건 단순히 순종은 손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기준을 바꾸는 거, 관점을 바꾸는 거, 태도를 바꾸는 거, 삶의 그 모든 변화들, 그런 것들이 다 순종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라는 좀 광범위하게 여러분께서 순종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다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가르쳐야 될 입장에 서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평생 안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스스로 볼 수 있고 분별력이 있고 내가 연구할 수 있다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남이 가르쳐준 걸 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유통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연구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깨달아야 된 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새로 믿은 사람들 다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똑똑해도
뭐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더라도 성경은 또 새로운 영역이에요. 초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까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구역이나 이런데 또 세상 속에서도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서야 되거든요. 이왕 저는 믿을 것 같으면 거기까지 목적을 갔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목사님들이 가기 어려운 곳이 전문 직종이고 직장 아니거든요. 생활 속에까지 못 가잖아요. 그때 그걸 누가 메꿔줘야 되냐면은 평신도들이 그들하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신도 때 아파트 단지에서 몇 명 소그룹 모아가지고 했던 게 오늘날 그 우리 교회가 된 거잖아요. 큐티 나눔 운동으로. 거긴 그걸로다가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 교회가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냐면은 뭐 마약 중독자, 뭐 그다음에 뭐 바람 피우는 사람, 뭐 그러니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나누고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데 평신도의 몫입니다. 이 영역이 엄청나게 넓고요. 이게 될 때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이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은 김에 탁월하게 하면 더 즐거울 게 많아요. 할 게 많잖아요. 이왕 할 거면 모든 걸 다 탁월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공에 한번 탁월한 게 하나 있으면 쓰임 받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탁월했을 때 쓰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의 일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빨리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큐티도 해왔고 또 이런 좋은 과정을 밟음으로 인해서 소그룹 리더가 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거기 가르침 2번 보세요.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동사 3개가 나와요.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가.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준행을 했어요. 연구와 준행이 만나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그걸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가르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것은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쳐, 노인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럴 때 엄청난 권위와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로 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연구했고요. 가르쳤어요. 본인이 또 준행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를 다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할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막 울면서.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 영향력은 200~3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강력한 거죠. 그냥 사람만 돌아오고 영토만 다시 회복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포로가 됐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포로가 돼버려요. 다른 사상이나 다른 가르침에 다른 교훈에 포로가 돼버려요. 우리 뭔가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뭐 교훈도 없고 나는 이념도 없고 뭐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사람 사상이에요. 인간은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되고 통제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냐 말씀 이외의 것이냐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말씀에서 다스림 받고 통치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 연구는 묵상과 공부와 읽기와 뭐 그다음에 거기에 뭐 집중해야 될 것들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연구는 사실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연구까지 갔을 때 사람이 말씀에서 변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한번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한 것도 조금씩 자라가긴 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나 스스로 연구할 때 말씀이 확 빠져들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한 것은 오래 남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큐티할 때 스스로 깨달은 게 가끔이라도 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한 말씀이 됐는지 내 말씀이 되잖아요. 내 말씀. 근데 연구는 그거를 좀 지속시키는 것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연구하고 진행을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했고요. 그래서 가르칠 게 있을 때 그때 때가 하나님께 줬을 때 가르칠 기회가 줘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또 성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숙되잖아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는데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갖고 기준을 삼았다라는 게 특이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는 뭐만 먹어요? 젖만 먹는다. 젖이 뭐예요? 누군가 다 만들어줘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딱딱한 것도 먹는 거예요. 설교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젖과 같은 전도용 부흥회식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대부분이 깊이 조금은 어렵지만 딱딱하고 씹는 맛이 있고 영양가도 훨씬 많고 건강에도 훨씬 좋은 그런 말씀이 성경 전체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뭐 조금 깊은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즐기질 못해.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다 즐기는 거죠. 와, 씹어 먹기도 하고 맛을 진짜 음미하기도 하고 진수를 느끼고 와, 그랬다는데 이게 이제 전 먹다 이유식하다 단단한 식물 먹고 막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먹는 게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직은 한국 교회는 재미있게 하는 거, 뭐 재미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재미있는 게 좋죠. 그러나 젖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20년 우리가 믿었는데도 젖만 먹는다면은 밍밍할 수 있겠죠. 밍밍하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그래야 풍성해지고 젖은 이제는 좀 시시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교만함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은혜가 되고 좋았지만 자라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건 교만이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전 먹고 이유식 먹다가 지금 그거 먹으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거 못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들. 그 단단한 음식들은 풍성한 먹을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갈비도 뜯고 막 찜도 해먹고 막 해물탕도 해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매일 젖만 먹어. 그거 아니면 먹질 못해.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몇 년 믿었든 직분이 뭐든지 간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만 먹는 사람들은. 근데 장성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다. 이 단단한 식물까지 먹으면은 풍성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깊은 설교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내 거로 만들어 먹으니까 그 성숙도라는 걸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을 갖고서 연단을 받고 체험을 해요.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고요. 그들은 정말 분별력이 있으신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 분별력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요즘에 대선 얘기 좀 하기가 좀 그렇지만 차선을 택하자, 차악을 택하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선악은 그냥 도둑질하면 나쁘고 살인하면 나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선악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 거기에 분별력이 생긴다. 말씀을 깊은 것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연구 과정을 통해서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자라면은 걱정해요. 태어날 때 다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도리도리 빠이빠이 뒤집게 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5살 돼도 그렇게 12살 돼도 그렇게 그거는 근심인데요. 영적인 일생도 태어남이 있고요. 그때 다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거든요.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데 태어난 이후에는 뭐죠? 목표가 성수교.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목적으로 둔 거니까 성숙이 목적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숙을 해가면서 뭘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안 자라면서 뭘 하는 거는 근심덩어리예요. 그리고 일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일만 저질러요. 성숙하지 않으면. 아니 어린아이는 어디 가나 어린아이 짓을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잘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충만하게 먹을 때, 넉넉하게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라간다. 자라갈 때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표현들 때문에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거보다 감동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게 핵심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 자라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행위들로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라가면서 해야 된다. 뭐든지 자라가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뭐 문제들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자라가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논했으면 좋겠어요. 다 미숙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또 분별력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요.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거 갖고 그것을 떼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밖에 안 나오니까 유아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자라면. 근데 교회는 덕이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품격과 거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세상과의 경쟁력인데 그럴 때 교회가 매력이 되고 빛이 되는데 향기가 나고 안 자라면은 세상이 우습게 생각해. 뭐 교인들 뭐 아니 별것도 아니네. 뭐 나보다 우리보다도 못하네. 뭐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때 한국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됐던 거는 뭐냐면 교회가 앞서 나갔어요. 말씀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때는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말씀 공부 많이 했어요. 하여튼 사경회도 자주 하고 뭐 한 달씩 할 때가 있었거든요. 말씀에 부흥이 막 일어났죠. 그때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별력도 있고 그 다음에 교양도 더 있고 품격도 더 있고 수준도 더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더라도 자녀들을 보냈다고. 너라도 교회 나가. 교회 가야 사람이 돼. 훌륭한 사람 돼. 그리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뭐 교회는 전도를 안 하더라도 막 밀려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최고의 전도 전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부분이 막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하락세를 긋고 있으니까 말씀의 사람, 말씀에 의해서 성숙한 사람을 얼만큼 많이 배출되냐에 따라서 영적인 이 지형도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최고의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주는 유익이 많은데 그래서 성경 연구가 주는 유익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 연구가 주는 유익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별력 생긴다는 거,
설교를 더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오래 남는다는 거, 지혜가 있다는 거. 특별히 성경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거는 무조건 지혜랑 연결되고 최고의 지혜.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버려요. 이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존귀하게 하겠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거룩함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희생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이 안 돼요. 어리석어져요. 축복도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복될 수 있어요. 복을 관리할 지혜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축복도 다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거로 만들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삶이 되고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라요. 자기의 자녀들이. 한국교회는 좀 이 부분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어요. 5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59페이지. 이제 책을 통해서 59페이지까지 58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성경 연구자 나와 있죠. 성경 연구의 특성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연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하나의 지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그런 거예요. 성경 연구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있고 이제 연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문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어떤 대상을 연구해서 활용도 하고 지배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다. 그런데 성경은 맨 처음에는 성경 연구자가 성경을 연구해요. 읽고 묵상하고 성경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메시지가 뭔지도 캐내고 그래요. 그런데 묘한 상황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냐면 연구자가 성경을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에 뉴턴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체자가 바뀌어버려요. 주체자가 내가 아니고 성경이 주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찌르고 변화시키고 통제하고 영향을 주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때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성경 연구가 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을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경이 주체가 돼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한테 뭔가 영향력을 주고 나를 압도하고 성경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성경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성경을 읽고 지식을 파악하고 그거는 성경 연구의 절반도 안 된 거예요. 성경에 깊이 빠져들수록 성경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거는 큐티할 때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 연구할 때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성경이 주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연구할 수 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 최초의 저자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쓴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가 그걸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되겠어요? 저자가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하는 데서 누가 가장 잘할까요? 저자인 제가 가장 이 책에 관한 하는 누구보다 내가 잘하듯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성령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닫힌 책이에요. 그걸 누가 열어주죠?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한 모든 저자,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활용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닉네임을 붙인 거예요.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 근데 한국교회는 능력으로 가버렸어. 은사로 가버렸어. 그거는 2, 3차적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영으로서 성령을 우리가 많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말씀 깨닫는 쪽으로 갔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잘 컸을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2, 3차적인 그런 기능 쪽으로만 가버렸고 영향력 쪽으로만 가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말씀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의 모든 프로젝트와 큰 그림과 세부적인 그림들 하나도 안 그려져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려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으로다가 하나님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죄로다가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뭘로 해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병 고치고 무슨 방언하고 이런 것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관련됐을 때 뭐가 더 중요하면 뭐가 더 본질이겠어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싶다 했을 때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운 성경 지식이 있는 데다가 안전한 그 다음에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직하다면 성령께서 놀랍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나 연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연구나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스승돼 주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를. 이것이 주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까 시편 1편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자체가 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체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존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다른 거 뭐 하나 잘하는 거다.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하나 뭐 일 해결했다. 이거보다 내 자체가 변했는데 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쓰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알고 이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해하면 또 믿게 되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들은 믿어놓고서 깨닫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들이 많죠.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의 법칙 이상의 것들을 얘기하니까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믿음은 크게 생각하면 어쩌면 단순해요. 한 구절만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이 믿어진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이하까지도 다 믿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에? 그러니까 성경은 참 묘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맨 앞에 나와서 가장 믿기 어려운 걸. 근데 이것만 되면 나머지 다 믿어지게 돼 있어. 뭐 동정녀가 어떻고 뭐 홍해가 어떻고 뭐 아니 그까짓 거 부활이 어떻고 그건 뭐 훨씬 쉬운 거지. 에? 생명을 창조한 분이 뭐 동정녀 그걸 못하겠으며 뭐 에? 부활이 뭐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생명이신데 에? 천지를 다 만드셨다면 그까지 기적들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쉬운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믿어져야 이게 또 이제 믿는 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지각을 만드셔서 이해할 수 없고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다. 수천억 개의 별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매달고 자전거 뭐 공전을 하도록 했다. 태양이 저렇게 불 주님께서 붙여놓으시고 온도를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유지하고 그렇게 됐다.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사시사철이 오고. 여러분 이게 맨정신 갖고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안 믿어지는 게. 예. 성경은 안 믿어질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안 믿어질 일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한 거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도록 여러분의 지각을 만드신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거 아무나 못 믿게 돼 있어요. 암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건 상식이야. 그거 왜 안 믿어져? 이상해져. 안 믿는 게 더 이상해. 답답해 우리가. 이거는 기적을 통과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래요. 이제는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 큰 걸 믿었으니까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장엄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부유한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내 거로 만들수록 부유한 자고요. 성경 모를수록 궁핍한 자예요. 저는 뭐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조금은 부러운 게 있지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 보면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은 최고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순종한 것만큼 우리는 성공한 거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공부하고
이 묵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아시겠죠? 왜 축복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헌신 안 하면 그거는 내가 가짜로 고백한 거야. 우리는 가치가 있으면 헌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래도 하고 핍박받아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 돈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시를 당하고 때때로 피곤하고 때때로 억울하고 막 속에서 막 올라와도 참고 돈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니까 말씀을 그냥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이 책 갖고 나중에 여러분이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는 독서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성경을 이해할 정도라면 다른 책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란다. 이렇게 바라기 위해서 하나씩 알려주면 그거로 그 아이들의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아마 놀라운 그런 관점들을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연구와 성령에 의한 부분들은 제가 꼭 읽고 요거는 정리를 합시다. 이것도 굉장한 단원인데 성령의 조명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가르침 한번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일이 생겼을 때 써먹을 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함 요한복음 16절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알리신다. 그 다음에 행하게도 하세요. 성령은 에스겔서 36장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진리형께서 오셔가지고 저의 지각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야 이게. 성령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깊이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수준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필요한 것들 그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충분할 정도로 다 주십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항상 성경 볼 때 설교 듣기 전에도 성령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우리 듣는 청중들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말씀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그 징표가 뭘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오늘날도. 성령님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해요. 성령님 함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걸 좋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초청해야지 기꺼이 응하시는 분이에요. 사모할 때, 환영할 때.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강제로 막 오지 않으세요. 온유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끔은 강력하게 강제로 할 때가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하고 인격이시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때 기꺼이 오케이. 환영할 때,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해진다. 말씀 볼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그렇게 서로 호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연구의 자세 67페이지요.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깨닫는 대로 제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알았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깨달음은 어떤 자에게 주냐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뜻을 가르쳐 주는데 딱 들어보고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못 들은 척하고 또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으면 아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분적으로밖에 안 옵니다. 안 지킬 걸 뭐로 알려주세요. 에? 그럼 죄는 하나 더 짓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몰라서 순종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열린 마음이에요. 또 그 겸손한 마음이고 말씀을 받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에? 하나님 말씀이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아보고 제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그런 대로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늘 애매한 사람들은 뭐냐면 주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열린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막 주실 텐데 이거 뭐 가르쳐줘야 이거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너무 어렵게도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을 깨닫는 게 스스로 보고 연구하고 은혜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왜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학자들이 너무나 어렵게 성경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들은 모르지, 내 정도는 돼야 알지, 뭐 이런 어떤 뉘앙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영역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전공한 분들이니까 그게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면 다 은혜 받고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아주 뭐 난해 구절 이외에는 그게 성경으로 그렇게 됐고 굉장히 쉽게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에베소서. 이 침묵은 뭘 말하는 거죠? 좀 어렵다고 다 느껴요. 에베소서가. 근데 에베소서가 편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편지를 보내서 편지 받는 사람이 있겠죠. 수신자들이 있겠죠. 에베소 교인들이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 편지가 쓰여져서 도착할 때 에베소 교인들 중에 가장 오래 믿은 사람이 몇 년 차인지 아세요? 5년 차였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5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때 영접한 사람들이 5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독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에베소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나는 요새 컨디션이 안 좋고 영적으로 뭐 성숙했는지 뭐 문제도 많고 그러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가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대답할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병든 자였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았습니까?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오늘날의 어떤 교회보다도 골치 아픈 교회였고 병든 교회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그들이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치유받았거든요. 100%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면 몇 년 믿었냐도 소용없고 내 상태가 어떠냐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기를 바라고 받기를 바란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부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면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물론 그들이 용어로다가 말하는 건 더 이제 이해하는데 눈높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대회 때 이제 같이 이제 설교를 들어요. 근데 뭐 장난도 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부모들의 얘기가 그걸 다 알더라는 거야. 이게 뭐 걔네들은 뇌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뭐 분명히 자기 아들이 지금 장난치고 자는 걸 봤는데 예배 시간에 너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들었어? 얘기해봤는데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잠재력에 들어가 있다가 이 저장 창고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깨닫는 시기가 와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 근데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이 말씀이었네, 이게 이 말씀이었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큐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중고등부는 사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국어 실력이면 이거 개인 성경 연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참 말을 아꼈다가 하는 건데, 제 아들이 이제 경복고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별로 못했어요. 그 중학교 때까지는 막 노느냐고. 얘는 전자오락에 아주 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엄청난 헌신을 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표로 이게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나가고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그 고수 반열에 들어가려면 시간과 헌신과 역경을 다 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인 성경 연구 방법을 내가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장씩 매일 이걸 하더라고요. 큐티 삼아서. 근데 고3이 돼도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고3 2학기 때 됐는데 로마서를 자기가 한 장씩 요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적용할 거다 A4 용지 하나씩 써서 이렇게 나한테 주면서 아빠 이게 제대로 됐나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야, 그 수능 끝나가면 안 되냐,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야, 명색이 목사라는 게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래 뭐 잘했다야, 뭐 이게 적극적으로 권유는 안 하고 잘했다야. 근데 속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있잖아요. 그땐 3학년 2학기 되면 거의 다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2학기 때 점수가. 그래가지고 원래 실력이 안 되는데 한동대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작은 기적인데 큰 변화잖아요. 어떻게 고3 때 2학기 때 그렇게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개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지력이 생긴 것 같아. 물리가 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공부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한동대를 갔는데 추가 합격자로 갔어요. 그래서 너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다.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동안 놀았으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남았겠어요. 거기서만 불을 뿜는데 용광로처럼 확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가 뭐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학이 뭐 목사 아들이 무슨 본 것 같고 유학 못 보내잖아요. 한 학기에 4천만 원씩 막 드는데, 그 자기가 너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늦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그 전액 장학금이나 뭐 이 정도 돼야 보내지, 네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나도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다달이 200만 원씩 생활비까지 주는, 진짜 바늘구멍인데 문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나한테 간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성서인연의 개인 성경 연구 그 본부에 강의하러 들어가는 열차에서 그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인이다. 그래서 네가 말씀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주신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좋구나. 이제 그런 걸 저는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제가 권해서 저기 뭐 그 일산에 있는 기독교 이제 대안학교 이런 데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니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이 있으니까. 물론 다 일반화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사람을. 근데 말씀은 영감을 주면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만나게 하잖아요. 나중에 꽃피게 만들어요. 그 갖고 있는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말씀 높이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인데, 이건 복의 한 부분이지만은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 내 말을 하게 하나님 높이는 거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만 즐거워한다면 말씀 공부를 영어 수학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바로 밑에 정도만 하더라도 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반드시 빛나는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 되는 것이 저는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 연구의 자세, 열린 마음 가져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다.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어려워. 물론 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알았죠? 그 중간이에요. 시작하시면 돼요. 색안경을 벗어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오늘날 성경 연구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인내심이 없어요. 점점 더 반짝반짝하고 자극적인 게 많이 있으면 깊이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인물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들면 인물 되기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돼버렸다. 알았죠? 다 반짝반짝하고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막 가잖아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게 있으나 결국은 깊이의 문제가 있거든요. 일생을 살아갈 때. 근데 말씀만큼 우리 깊이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큰 장점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해라.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풍성하게 받아들이기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라. 겸손해라. 성령께 의지하면서 연구에 최선을 다해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라. 뭐 이런 이제 성경 연구 자세, 기도로 시작해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태도로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가 끝났어요. 책으로 치면은 72페이지까지 마쳤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본격적인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